우리가 주께 어떻게 드리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우는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변치 않도록 우리를 계속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좋은 찬양해 주신 글로리아 찬양대 고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 들어갑니다. 꾸준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녹여주시옵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 땅 살아가는 도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우리 모두를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라는 말은 영어로는 palm이라고 하는 나무를 말합니다. 종려나무. 그 나무의 잎사귀가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환영을 할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환영을 했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 palm Sunday 그렇게 부릅니다. 세복음서에 의하면 마태, 마가, 누가 세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삶 속에서 단 한 번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갈릴리는 그 예루살렘부터 한 북쪽에 떨어져 있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주변에 있는 마을, 갈릴리라는 마을에서 예수님께서는 활동을 하시다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몇 번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행적을 세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 하는 것은 오늘 한번 가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은 물론이고 주님을 맞으며 환영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이제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가 밟고 지나가도록 그 앞에 깔아놓았습니다. 존경심을 표하는 최고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이 오심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심을 환영하던 그 무리들이 닷새가 채 지나기도 전에, 주일날 오늘 환영했던 무리들이 월, 화, 수, 목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바로 닷새 전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며 우리의 구세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던 그 무리들입니다. 똑같은 무리들이 채 닷새가 지나서 이제는 거꾸로 자기들이 구세주이며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일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택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우리는 늘상 이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봐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해서 우리는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말이 당연한 것처럼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이 말을 그냥 합니다. 그런데 이 말처럼 역설적인 말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이 말처럼 성립이 안 되는 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죠. 커피집에 가서 시킵니다. 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러면은 커피를 타는 사람이 굉장히 당황할 겁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까? 따뜻하게 줘야 될까? 아니면 아이스를 넣어서 차게 줘야 될까?
말이 안 되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와 그리스도라는 말은 전혀 상반되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을 가진, 전혀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말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를 진 죄인을 죽이는 사형 도구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구원해주고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주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을 가져다주는 어떤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의 왕을 부를 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가장 흉악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도구인 십자가와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를 찬송해야 될 그리스도가 같이 어울릴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말이야말로 가장 역설적이며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쓰면은 마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말이 안 되는 그런 명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또 한 번 전직 대통령을 지내셨던 분이 구속됐습니다. 그분은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억울하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뭔가 나에 대해서 못받다는 것을 보복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법정에서 판가름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기억합니다. 그분을 대통령으로 뽑았을 때의 상황을 기억합니다. 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저 사람은 굉장히 자수성가해서 이제 재산을 모으는데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뽑아놓으면 우리 모두도 저 사람처럼 부자가 될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갖고 아마도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경제 대통령. 저 사람은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키는데 굉장한 탁월한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려면 그러한 능력을 우리들에게도 알려주고 우리들에게도 나누어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저 사람이 성공했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우리 모두가 성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랄까요? 그런 기대랄까요? 그런 걸 가지고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그로부터 한 지금 한 6년, 7년 됐죠? 6, 7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그런 일이 그분을 구속시키는 올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올가면 족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잘 살게 만들어주고 우리들을 사랑해주고 우리들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들을 안전하게 해달라고 뽑는 자리가 대통령이라는 자리인데 거꾸로 이제는 그분이 구속이 되는 그런 역사의 또 비극적인 한 장면을 우리가 지난 동안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역설적인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구속, 이거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대통령은 백성을 위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임기를 다 하겠노라 라고 선서한 사람이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왜 구속됩니까? 그 사람 상 받아야죠 오히려. 근데 그 사람이 재임 중에 잘못을 했다고 해서 구속하니 대통령 구속이란 말도 참 어불성설이 말이 안 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보다는 덜하지만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말,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서 실제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은 그에게서 그리스도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백성들이 원하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첫 번째로 우리들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면은 그 메시아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강한 군대를 통치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우리를 지배할 것이고 우리 위에 군림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그런 것을 바랬습니다. 강한 힘을 바랬습니다.
능력 있는 모습, 군대를 통치하는 모습,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에게서 어떤 뛰어난 무술적인 능력까지 또는 뛰어난 기적을 행하는 능력까지 발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행하는 능력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그 기적을 행하는 능력으로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게 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그들은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이었어요. 나무에 군림하는 그리스도를 백성들은 원했는데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오히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백성들에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위에서 통치하고 군림하는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아의 모습은 낮아지는 삶, 자기를 비우는 삶,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남을 위해서 내어주는 모습 속에서 참 그리스도의 모습,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외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그런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싸움도 잘하고 전쟁도 능하고 남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위에 군림하고 그런 사람을 오히려 백성들은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백성들이 원했던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낮추고 섬기고 비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찾지 못하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자신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자신을 비우신 분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섬김의 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에게 군림하는 사람, 남을 지배하려는 사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 낮추는 사람, 비우는 사람, 내어주는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전혀 말이 안 되는 두 개의 단어를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연결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 속에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려고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오면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바꿔줄 어떤 군림하는 자의 모습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낮아지려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들은 저 사람은 우리가 원하던 그리스도가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고 헬라인 같은 이방인들은 철학에 발달된 민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은 그들이 원하는 지혜의 모습과는 다른 섬김과 낮아짐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헬라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저런 자가 메시아일 수 있단 말인가? 헬라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과는 달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를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걷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참 그리스도는 남을 지배하는 자, 섬김을 받는 자,
남 위에 군림하는 자, 강한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자, 남을 섬기는 자, 자신을 비우는 자, 그리고 남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 속에서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걸으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으면서 이 땅에 생명과 구원, 평화와 사랑의 기쁨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귀한 분이 저희에게 방문하셔서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들려주실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벌써 2번 방문하셨죠? 우리 정대철 장로님, 정대철 전 위원께서 오늘은 특별히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믿음의 이야기, 우리 장로님께 살아오셨던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용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같이 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올라오세요. 여기서 하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여기서 네, 그럼 저쪽에 마이크 있는. 테스팅 1, 2, 3. 테스팅. 잘 들리죠? 조금 덜 들리는데? 네.